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씩 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기준들을 흔들기 시작하십니다. 그 인을 떼시고 심판이 떨어지는 그 이유가 이제 설명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왕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굴복하는 그 인생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끝까지 간구하시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시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미련한 인생이, 미련한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건 죄악입니다. 그 죄를 쌓을 때 그 사이는 나누어지고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그 삶, 육신을 따라가는 그 삶, 그 인생 버리고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마음으로 받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은혜 아래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 하나를 여실 때에 내가 보았고 또 내가 들으니 네 짐승 중 하나가 천둥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왕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매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일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일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니라.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매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갔고 또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며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이 주어졌더라.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얼마나 더 지속하시리까 하더라. 흰 예목들이 그들 각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안식해야 한다는 본분의 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또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같이 강풍에 흔들릴 때에 설익은 무화과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합쳐져서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며 모든 산과 섬도 그것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더라.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와 동굴들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느냐 하더라. 아멘. 6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봉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신부를 단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예비하시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된 재앙들이에요. 근데 그 재앙들의 순서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 순서대로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합니다. 자, 1장이야. 계시록 1장이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계시록 2장, 3장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세요. 근데 편지를 보내시는데 잘한 건 칭찬하시는데 잘못한 것은 야단을 치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교회가 먼저 돌아와야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가 돌아와야 온전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 초림 예수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대요. 그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는데, 와, 예수님의 단칼에 쓴소리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자식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옳소이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그 정도까지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없는 사람들 돌아오게 하는 게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그 양식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명령대로만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약속을 지키고 신기하게 여러분들 이방의 복음이 언제 나간 줄 아세요? 오순절 이후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뒤에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갔어요. 여러분들 그거 보셔야 돼. 교회가 먼저 들어와야 세상에 복음 전해지는 게 온전하게 됩니다. 이게 통로의 중요성이고요. 통로의 큰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을 구원할 수가 없게 돼. 마지막 추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평판은 가지고 있고 명성은 가지고 있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니? 그 싹 다 필요 없다. 죽은 거다. 네가 이름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너희 영들 다 죽었어. 회개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돌아오라고 편지를 교회들에게 보냈어요. 자, 교회가 회복하고 돌아오죠. 그리고서는 이제 4장에 예수님의 역할이 나와요. 송아지, 사람, 독수리, 사자. 이 모습은 예수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만의 역할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요. 동일하게 그 일들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다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목사, 전도사, 선교사들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함은 목사, 전도사,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난 저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아니요. 모두가 다 그 길 가야 돼요. 우린 손잡고 그 길 함께 가야 되는 운명의 공동체인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목사 불려주는 호칭입니다. 대우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만약 부목사님들이 섬기는 자리에 있다간 저한테 호되게 혼날 거예요, 아주.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은 절대 그런 자리에 안 가요. 왜요? 제가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섬기는 일을 하면서 내 자아가 깎여요.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섬겨라, 입 꽉 다물고 섬겨라 하는 건 너를 드러내지 마라. 그렇게 섬길 때 그 안에서 너의 기질들을 내가 깎아갈 것이다. 만약 네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거든 그거 회개해. 내가 그걸 죽일 거야. 그러기 위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는 거지. 그럼 그 길을 가면요. 우리가 독수리처럼 선지자의 눈을 가질 수 있고요. 예수님이 섬기는 사람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그 소처럼 섬기는 종의 자리로 갈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대제사장의 자리로,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리로 갈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사자의 왕권을 가지고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왕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전부 다 작은 예수가 돼야 해요. 우린 그 자리로 전부 손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저앉지 마시고 뒤처지지도 마시고 그 손잡고 계속 전진해서 가야 돼요. 주저앉지 마십시오. 신앙은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으로 가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역할을 설명을 해주신 게 우리도 동일하게 그 자리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린 그렇게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6장에 이제 봉인을 떼세요. 5장에 보면요. 요한이 그 봉인을 뗄 자가 없어서 슬피 울어요. 근데 장로가 와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 이기신 그 아들이 인을 떼실 거야. 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다독여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하십니다. 자, 1절.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았고 또 내가 들었으니 네 짐승 중 하나가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왕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그럼 이 흰 말은 뭐냐면 성령의 말이 흰 말이에요. 이 색깔별로 말이 색깔이 나와요. 근데 하얀색 말은 성령의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요, 그 거룩한 사람들이 타는 말로 해석을 하지 않고 뭐 사탄이 천사로 가장을 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이 환란 속에 이 흰 말이 이거를 설명을 해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부흥은 환란과 함께 옵니다. 왠지 아세요? 힘들어야 하나님 찾아. 고통스러워야 하나님 찾아요. 평안할 때 절대 안 찾아. 그 인간이란 존재가. 내가 폭폭해지면 그때 하나님 붙들어요. 우리 여동생 언제 하나님 찾아낸 줄 아세요?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드니까 저 아이가 스스로 언니 나 기도원이라는 데를 좀 가보고 싶다. 우와 이제 때가 됐다. 나는 저 아이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요. 교회가 타락해서 저 아이가 종교의 영으로 물들까 봐 가라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 종교 생활 7년 하면 그거 빼는데 7년이 걸리는데. 여러분들 평신도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백지에 그림 그려지면 싹싹싹싹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뭔가가 주입되고요. 이 종교관이 꽉 틀어지잖아요. 어떤 영보다 센 게 종교의 영이에요. 그 종교의 영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진리가 들어오면 그거 방어해요. 싸워요. 진리가 못 들어오게. 그래서 뭐 가란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울면서 기도만 했어요. 근데 스스로 그 입에서 기도원이라는 데 가보고 싶대.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곤고해지고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하고 그때 부르짖어요. 그런 것처럼 환란이 와야 부흥이 같이 가요. 자, 이 말은요. 성령의 말인데 제가 환상해 보면요. 제가 보통 사람들은 성령의 말 위에 앉아 있어요. 이 말엔요. 고삐도 없고 안장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방향을 사람이 트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요. 그럼 그 말 위에 탄 사람은요. 힘 빼고 말이 가는 대로 성령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 말을 보면요. 왕관을 받음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개역 개정에 보면 현대어 성경에도 모두 다 면류관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럼 이 왕관은 무슨 왕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말을 타고 정복하고 또 정복하더라. 이제 환란이 오기 시작하니까 복음이 막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함께 가는 거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회개해요. 두려우니까 하나님 찾는 거죠.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중이 물에 빠져서 죽기 직전에 꼴딱꼴딱 되면 그 중이 누구 찾게요? 부처 안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찾아요. 이 영은요. 하나님이 주인인 걸 스스로 알아요. 자기 목숨에 위태로워질 때 하나님을 찾아. 석가 안 찾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순간이요. 고통의 끝이 왔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니 그때 부흥이 오죠. 자, 둘째 말. 3절에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매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평화를 제거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이거는 살인, 전쟁, 폭력을 지휘하는 말이에요. 이 붉은 말은 살인을 주관해요. 이 붉은 말이 이제 전쟁과 살인을 주관해서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겠죠. 사람이 수많이 죽겠죠.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곳이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은혜 청소하느라 바빠서 몰랐는데 베네수엘라에서요. 강타의 지진이 1분 사이 연이어서 터졌는데 7.2, 그러니까 7.2, 7.6의 강진이 그 정도면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사망 추산 10만 명? 추정. 일본에서도 7.6의 강진이 일어났어요. 이 불의 고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사망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봉인을 예수님께서 떼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야 두려워서 하나님 찾을 테니까. 자, 5절에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왜 저울을 가졌을까요?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과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밀 한 되어 1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니라.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을 해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울을 가졌대요. 이제 곡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전쟁이 일어나니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갈라지고 이제 곡식을 재배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럼 곡물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거예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시작이 돼요. 사람이 왜 우상숭배를 해요? 먹고 사는 걸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육신의 즐거움을 찾아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더 풍족하게, 더 풍요롭게, 더 많이 부를 누리기 위해서 우상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곡물값으로 살아남을까요? 아니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거예요. 이 기적을 경험하는 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그 기적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은요, 물도온 하인들이에요. 그들은 순종한 그 하인들은요, 기적을 맛보게 돼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갑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꼭 방주에 탄 것처럼 결단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인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순종 이야기를 했더니 도대체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기가 차서. 그 제가 입을 닫았어요. 왜 그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고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전도 헌신 봉사를 순종으로 알고 있어.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수많은 교회 사람들이 전도 헌신 봉사 헌금 이런 걸 순종으로 알고 있을까요? 왜?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써 있어? 그게 순종이라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잖아요. 그런 말이 어디 써 있어요? 그게 순종이라고 그런 말이 어디 써 있어요? 목사들이 가르쳤죠. 교회 숫자 불리려고. 왜 숫자 불려? 헌금 걷어드리려고. 진짜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 회개하십시오. 교회 숫자 불리려고 하지 마세요. 한 영혼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한 영혼 살리는데 눈물 쏟아야 돼요. 어디 교회 숫자를. 그게 어떻게 부흥입니까? 자기도 천국 못 가면서 지옥 갈 자녀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너도 지옥 갈 존재인데 너희가 산 넘고 물 건너서 한 영혼 전도해갖고 그마저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야. 그마저도.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어떻게 순종이 헌신봉사, 전도, 헌금이 어떻게 순종입니까? 삶에 있습니다. 삶에. 회개하는 삶에. 내 삶에 한 발 순종하는 거에. 너 입 다물어. 그럼 입 다무는 게 순종이고요. 화나니? 화내지 마. 이게 순종이고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선교사님인데 야, 너 지금 네 통장에 500 있니? 그거 털어다가 그쪽에 헌금해라. 죽기보다 싫어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돈 보내는 게 순종이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한 발, 한 발. 여러분들 왜 성경을 동화책으로 받아들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성경책을 읽으면서 변화되지 않는 줄 아세요? 성경과 나를 분리시키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어보세요. 그리고 순종해보세요. 명령대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돈을 사랑하지 마.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봐. 네가 재물을 제단에 가져오다가 누군가랑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그 재물 제단에 놔두고 가서 먼저 화해해. 그런 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순종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었는데 용서하라잖아. 한 번 7번뿐만 아니라도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잖아요. 그거 순종해 보라는 거지 그걸. 그렇게 한 개 한 개씩 순종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반드시 따라와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주시냐고요? 순종하라고.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음성을 줍니까? 우리 연예인 중에 권오중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시죠? 회개하면 들려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말을 해요. 왜요? 그분이 듣는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그거에 순종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헌신 봉사가 아니라.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려요. 집안 지저분하게 하면서 교회 와서 교회 청소하지 마세요. 집안에서 남편 챙기지 못하면서 남편 밥도 못 챙기면서 교회 와서 밥할 생각하지 마요. 남편 먼저.
가정이 먼저. 거기서 먼저 희생해. 너희 와서 헌신 봉사한다고 그걸로 천국 가지 않아. 가정 먼저 살려. 자녀 노엽게 하지 마.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 자녀들이여 부모님께 순종해라. 이 둘이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훈육하고 가르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왜 아이들이 삐죽삐죽삐죽삐죽한지 아세요? 왜 말 안 듣는지 아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 나 사랑이 고파. 사랑해 주세요. 이 소리예요. 사춘기 아이들이 왜 사춘기가 오는 줄 아세요? 차곡차곡 쌓였던 게 사춘기에 터지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왜 저래? 아니요. 갑자기 아니에요. 서운했던 거, 부모에게 말을 하지 못했던 게 요게 이렇게 쌓여. 쌓이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 사춘기의 성향이 자아가 막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자아가 막 생겨나는 때는요. 7살. 그래서 그때는 언제부터 그래요? 내가 우리 내가병이 걸렸다고 그래요. 5살부터 내가병이 걸려. 그때부터 왜 내가 해요? 내가 할 거야. 왜 내가 그래요? 자아가 형성하는 시기라. 그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그 왜 이용규 선교사님 그 셋째 아들인가요? 우리 막내 아이를 그 사모님이 임신을 하셔서 그 아이들 케어를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왜 집안에 나를 가두고 왜 아이 양육을 하게 하실까? 다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왜 그러실까 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니 네가 배울 게 있어 이러셨대요. 그래서 이제 자녀 양육을 하는데요. 그 막내가 양치하고 딱 누웠어. 불 딱 껐어. 근데 아빠 두유 이러는 거야. 그냥 자. 우리 양치 다 끝났거든. 여러분들 부모님들은요. 그 애들 양치시키기 얼마나 힘들어요. 양치 싹 다 지켜놨는데 누워서 자면 되는데 아빠 두유. 그럼 그거 먹으면 또 양치 또 시켜줘야 되잖아. 아빠 두유. 자. 아빠 두유. 자. 그랬더니 두유 막 이러니까 막 아빠가 어쩔 수 없이 냉장고 갖고 내려가갖고 1층 가갖고 근데 갖고 빨대 딱 꽂아갖고 갖다 댔어요. 내가 꽂을 건데 빨대 내가 꽂아야 되는데. 내가 빨대 꽂아야 되는데 아빠가 꽂아갖고 온 거야. 화가 났어. 그냥 막 그랬더니 두유가 분수를 쏟아서 카페트 싹 다 젖어버리고 그 씨름에 청소하는데 30분 이상을 낭비. 아빠가 화가 나서 때렸어. 그때부터 아이랑 사이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엄마들 화내지 마시고 아버님들 화내지 마시고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본인이 빨대 꽂아야 되는데 이거 내가 할 때 미안해. 다시 내려가야 돼. 그리고 빨대 안 꽂은 거 갖다 주고 네가 꽂아. 그러면 이거 두유 어떻게 냉장고에 넣어놨다 아빠가 먹어야지.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잔반 처리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 내 기준을 아이한테 먼저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수용해 줘야 돼. 그럼 무조건 받아줘야 하느냐? 그 뜻이 아니에요. 충분한 사랑을 받는 아이들은요. 부모가 가지고 내놓는 그 규제들이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규제가 안 들어가면요. 아이들은 방자해집니다. 방자해져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사랑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와 회복하는데 이용규 선생님 굉장히 오래 걸리셨어요. 두유 사건 하나로. 그러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방전 아이로 키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시기에 맞춰서 사춘기 아이들 문 탕 닫고 들어가 버리죠. 건드리지 마세요. 왜 아이들이 문 닫고 들어가요? 소통이 안 되니까. 들어주려 하지 않거든. 부모들은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먼저 들이대고 고치라고 소리 지르거든요. 그래서 문 닫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왜 그걸 몰라? 소통하려고 해보셨어요? 들어주려고 해보셨어요? 잘못된 거 지적질만 하셨죠?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들어주세요. 들어주고 사랑으로 이해해 주세요. 아이들은 다 이유가 있어. 왜 소리 먼저 지르고 왜 야단 먼저 쳐요? 왜?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아이들 망친 거 싹 다 부모 죄야. 그래서 그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 탓 아니에요. 자녀 탓 아니에요. 다 부모 탓이야.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망가졌는지 자기 자신 먼저 회개해야 돼. 아이들 사랑으로 품으세요. 사랑으로 품으세요. 사랑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고요. 모든 문제의 키예요. 마스터 키예요. 사랑은 인내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오경희 목사님 승렬이 게임할 때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요. 새 아이들이 싹 다 문제였어요. 지금 새 아이들이 다 개과천선했어. 기적이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요. 승렬이 게임하는데 밤새 게임을 하는데 불빛이 밑에서 새 나오는데 막 속이 뒤집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저한테 와서 하셔요. 그랬고 목사님 쓸어내시고 회개하시고 아이한테 라면 끓여다 주세요. 죽을 맛이지. 하십시오. 그 씨름 하나님한테 하십시오. 애한테 화풀이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자식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요, 자식 손도 안 돼요. 하나님 손 안 돼요. 자식 망가진 거 부모 탓이에요. 부모가 회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자식 하나님이 직접 다루십니다. 직접 다루세요. 우리 충주 사모님께서 회개하기 시작하시니까 지원이를 하나님이 때리네. 다치고. 우리 오경영 목사님이 순종하는 삶으로 회개하는 인생으로 들어가시니까 승렬이 발목에 인대를 쳐버리시네. 하나님이 하시면 무섭습니다. 대충 말씀을 안 하세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래야 말 듣거든. 여러분들 그 자식들 하나님 손에 맡기시고요. 본인 인생들 똑바로 사세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 부모님들 잘 새기셔야 돼. 내 삶이 부모의 인생이 하나하나 하나님 발 앞에 한 발 한 발 순종해 갈 때 회개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하나 바꿔가기 시작할 때 이성미 집사님이 사춘기 아들과 무섭게 싸울 때 그 사춘기 아들이 아주 사춘기를 무섭게 치렀대요. 그 사춘기 아들과 무섭게 싸우신 거예요. 정말로 막 욕으로 쏟아내셨어요. 막 하실 말씀 못하면 막 쏟아내시고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왜? 내 자식 바꿔달라고 새벽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셨대요. 너 네가 말한 그대로 네 자식 그렇게 만들어주랴? 깜짝 놀랐대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정말 심한 말씀을 많이 하셨대요. 그냥 막 입에 밴 욕들이에요. 함부로 하시는 그 말씀. 저 육실하련. 여러분들 그 육실한다는 뜻이 뭔 뜻인지 아세요? 사지 육신을 팔다리 다 묶어서 찢는다는 게 사지 육신. 그 찢는 게 육실하리라는 거예요. 저 사지 육신 찢어 죽이려는 이 욕이에요. 그게. 그 욕을 저한테 수없이 하셨어요. 그 욕들을 그런 욕들이죠. 좋은 욕이 어디 있어요. 욕들을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네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네 자식 만들어주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야 이성미 집사님이. 그래서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아들에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에게 잘하기 시작하니까는 애들이 어떤 표정을 줘? 저 뭐야? 저 왜 저래? 이러다가 한 번 처음에 왜 저래? 두 번째 그리고 이 아들이 툭 하고 이상한 말을 던져요. 그래도 엄마가 참아 반응을 안 하네. 진짜 변하려나? 네 번째 또 했어. 반응이 없네. 이 좀 진짜 하려나? 또 소리 질렀어. 반응이 없네. 아, 이제 진짜 하려나? 그리고 그 마음에 엄마에 대한 이제 신뢰가 조금 들어왔을 때 그 엄마가 자식과 함께 자식 앞에 무릎 꿇었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팡팡 아들도 울고 엄마도 울고 쏟아놓고 온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 부모님들 잘못했으면 자식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거 창피한 거 아닙니다. 회복이 시작이에요. 그 절대 창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다. 내가 일하면 트러블 생겨요. 내가 일하면 망가뜨려. 내가 하지 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합시다. 나는 내 인생 고쳐 살면 돼요. 내 인생 고쳐 사는 인생으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그분이 하시게 합시다. 내가 내 자식 어떻게 고쳐요? 주님이 하셔야지.
인내하셔야죠.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런 인생을 사시면 주님께서 일을 하셔요. 자, 그런데 6 절에 보시면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이제 여러분들 이 1 데나리온의 밀 한 대래요. 그러니까 이 1 데나리온이 그 당시 성인들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 여러분들 하루 일당 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그런 때가 오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삶을 고쳐 산 사람들. 회개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마라. 자, 7절.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세요, 이제.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내가 봄에 보라. 창백한 말이 그 위에 탄 자들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갔고 또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죽이네. 이거는 기근, 전염병, 살인. 이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검은 말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치기 시작하시는 그게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스가랴서 6장 2절과 6절에 가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록만 해두시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동일한 검은 말과 뭐 흰 말과 가볼까요? 거기에 조금 다른 말씀이 있긴 한데 스가랴서 6장 2절 학계 다음에 스가랴예요. 스가랴서 2장 6장 첫째 번거에는 붉은 말들이 있고 둘째 번거에는 검은 말들이 있으며 8절까지 읽어주세요. 셋째 번거에는 흰 말들이 있고 넷째 번거에는 회색 말들과 젓갈색 말들이 있으므로 그때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은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다가 이제 나가는 하늘들의 내 영이니라 하더라. 그 안에 있는 검은 말들은 나가서 북쪽 지방으로 들어가고 흰 말들은 그것들의 뒤를 따라 나가며 회색 말들은 남쪽 지방으로 나가고 젓갈색 말들은 나가서 땅을 이리저리 지나다니기 위해 가려고 하더라.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 땅을 이리저리 지나다니라 하매 그렇게 그것들이 땅을 이리저리 지나다니더라. 그때 그가 내게 외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북쪽 지방으로 가는 이것들이 북쪽 지방에서 내 영을 진정시켰느니라 하더라. 네. 자, 보면요. 동일하게 그 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흰 말이 어디로 가냐면 검은 말들을 뒷자라가 6절에 보면 그 안에 있는 검은 말들은 나가서 북쪽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흰 말들이 그 뒤를 따라간대요. 이 검은 말들이 기근과 가뭄을 막 일으키는데 뒤에서 흰 말이 조용히 따라가요. 왜요? 고난이 닥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뒤따라가시는 거예요. 조용히. 뒤따라가서 그 일들을 하는데 8절에 그때 그가 내게 외치며 내게 이르되 말하여 이르되 보라 북쪽으로 가는 이것들이 북쪽 지방에서 내 영을 진정시켰느니라. 개역개정에 가면 내 영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예요. 그럼 뭐예요? 그 흰 말들이 북쪽을 따라갔잖아요. 우리 북쪽 지방에서 내 영을 진정시켰다. 흰 말들이 따라가면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시원케 했더라.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계시록 6장 9절로 갑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얼마나 더 지속하리까 하더라. 흰 예복들이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안식해야 한다는 본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이 구절은 뭐냐면요. 순교당한 사람들이 제단 밑에서 하나님 저 원수들의 언제까지 저걸 두고 보실 겁니까? 우리의 원수를 왜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를 잠시 쉬어. 힘내복 주시면서 잠시 쉬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수가 찰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되리라. 순교의 숫자는 정해져 있고요. 그 순교의 숫자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순교자들을 계속 순교시킬 거예요. 근데 왜 그 일들을 하냐고요? 왜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순교시키냐고요? 여러분, 짐 엘리오 선교사가 그 땅에 가서 순교했을 때 그 땅에 예수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은요, 뭐 그냥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인도 아니에요. 원주민들, 뭐 옷도 안 입은 그들, 그런 사람들을 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한 사람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핏값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회개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연 것처럼 이 순교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옵니다. 대가지불이에요. 한국 땅에 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불어나고 그 시대에 60년대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냐고요? 여러분, 저 합정역 있는 데 가면요. 절두산에 가면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순교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돼 있어요. 그들의 순교의 피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의 핏값으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하는 수가 있을수록 회개하는 영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영혼들은 말할 수 없이 드러납니다. 그 숫자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순교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 천국에 가면 정말 좋은 자리 가게 되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순교하는 사람들 아무나 안 해요. 하나님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피를 받지 않아요. 순교하는 사람들의 피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받으십니다. 깨끗한 피만 받으세요. 그래서 순교의 명령이 아니면 순교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교만이에요. 자, 12절. 6장 12절. 그분께서 6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에 합쳐서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며 모든 산도 섬도 그것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더라. 자, 이 말씀 이사야서 34장 4절 가봅시다. 이사야서 34장 4절. 이사야서 34장 4절. 그들의 죽임당한 자들은 또한 내던져지며 그들의 사체들에서는 그들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산들은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녹으리라. 다음 절도요. 또 하늘의 온 군대는 해체되며 하늘들은 두루마리 같이 함께 말리리니 곧 하늘들의 온 군대가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리라. 네, 아멘. 여기서 하늘의 온 군대라고 해석된 것들이 해, 달, 별, 자, 우주의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그것들을 흔드실까요? 여러분들 신년이 되면요, 강원도에 해 뜨는 거 보러 가느라 얼마나 차가 밀리고 방이 없어, 방이. 왜 그래요? 해 뜨는 거 보고 소원 빌겠다고. 너희들이 숭배하던 신으로 숭배하던 해, 달, 별, 징조들, 별은 점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달은요, 농사짓는 축이에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해, 달, 별들, 그것들 내가 만들고 내가 창조했어.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야. 그것들을 먼저 부수기 시작해요. 인간들이 숭배하고 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증명해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어요. 그 10가지 재앙 왜 일으킨 줄 아세요? 그들이 믿던 신들이에요. 그들이 믿던 신들을 하나하나 치기 시작하세요. 네 개구리 신으로 믿지? 개구리 떼가 전부 우상으로 정말 심판으로 다가와요. 나일강을 섬겼어. 숭배해서. 왜? 그 강이 넘침으로 늘 곡식을 재배했거든. 피로 변해버려. 장자를 쳤어. 왜?
왕이 신이에요. 왕은 장자가 올라가거든. 집안의 장자들 싹 다 죽여버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든 신으로 숭배하느라고. 왜 신들을 찾을까요? 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에 없으니까 그 대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하나님 자리를 자꾸 우상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치기 시작하십니다. 이사야서 13장 10에서 11절도 동일한 말씀, 누가복음 21장 25, 26절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계시록 7장 14절가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합쳐져서 말리는 것 같이 말리며 떠나간대요.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이 두루마리가 말린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 두루마리는 예전에는요. 우리 지금 그 종이는 그냥 일자잖아요. 종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그 종이가 귀했고요. 파피루스 종이는 한번 글을 쓰면 이렇게 또르륵 말려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는 펼쳐지지만 말릴 때는 다 읽을 때 또르륵 말아서 두거든요. 말린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해, 달, 별이 지구가 말리는 것처럼 말려버린다라는 뜻인데, 내가 지금 이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내 나라를 세울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거야. 내가 이것들을 다 끝내버릴 거야. 종료시킬 거야. 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걸 끝낼 거야. 내가 끝내고 너희들이 숭배하던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증명해내고, 이제 이 땅의 왕은 나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사탄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다시 하나님 자리로 다시 되돌아져 와야 돼요. 이사야서 13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군대들의 주의 진노 가운데서 그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하늘들을 흔들며 땅을 제자리에서 옮기리니. 네.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하늘들이 흔들리고 땅도 옮길 거래요. 이 지진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땅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땅은 벌어지면요. 수만의 사람들을 삼켜버려요.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은 보호하세요. 이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자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들. 인생을 회개하고 바꿔 살겠다고 작심하고, 내 주인이 내가 인생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인생으로 주인 바꾸기 하십시오.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야 그분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인생 계획해서 내 뜻대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건 당신이 여전히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은요, 그분의 명령을 기다리고요, 그분의 뜻을 기다립니다. 되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명령대로 삽니다. 그 인생이 죄에서 벗어나는 인생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을 달라 애타게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되고, 그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셔야 정죄 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축복, 육의 축복은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의 주기를 주시죠. 왜요? 그 육신의 축복을 줘도요, 제대로 관리 못하고 여전히 나를 위해 사용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육을 추구하는 곳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가 돈을 사랑하고 내 육신을 사랑하는 것들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돈 어디다 써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써요. 우리 그런 인생으로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먹고 살 때는 이 풍요가 감사인 걸 모르고 더 맛있는 걸 찾고 불평을 하고 반찬 투정을 합니다. 감사는 가난한 곳에 감사가 더 많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 감사가 더 많습니다. 먹을 것이 주어지는 것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케어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하나님 뜻 안에서 자라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10개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 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공기가 없어지면 탁한 공기 속에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먼저 감사의 자리로 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不调